같이 읽은 말씀 가지고 변화산의 신령한 은혜,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28절 시작하는 말씀 보면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었다.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지난주 내용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무리들에게 예수님은 주님을 따르는 중요한 이유, 분명하고 확실한 이유를 말씀하시면서 주님을 따르는 참 제자의 길이 어떤 길인가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이후에 8일쯤 지나서 3명의 제자를 데리고 예수님께서 산으로 가시는데 그 목적은 기도하러 가셨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산길을 참 많이 가십니다. 그래서 다른 때는 혼자 가셨는데 이번에는 3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가십니다. 베드로와 세베대라는 사람의 두 아들인 야고보와 요한. 예수님께서 이 3명의 제자들과 함께 산으로 기도하러 올라가셔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벌써 피곤하여 졸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기도하고 제자들은 졸고 있는데 갑자기 주위가 환해지는 겁니다. 졸던 제자들이 깜짝 놀라서 깨어보니까 예수님의 얼굴이, 예수님의 외모가 바뀌어지는 겁니다. 해보다 더 밝은 빛, 감히 그 얼굴을 바라볼 수 없는 그 모습으로 예수님이 변화되십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입으신 옷도 하얗게 휘어져서 광채가 나는 겁니다. 보니까 갑자기 하늘에서 두 사람이 내려오는데 모세와 엘리야가 내려오더니 예수님과 이야기를 나누십니다. 그 내용이 무엇인가 들어봤더니 예수님이 죽으실 것, 그리고 다시 부활하시고 다시 승천하시고 또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는 이 대화가 끝나자 따라갑니다. 베드로는 깜짝 놀라서 황홀한 이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여기다 초막셋을 짓고 그는 여기서 우리가 내려가지 말고 여기서 거하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구름이 몰려오는데 그 구름이 평상시에 보는 구름이 아닙니다. 그 구름에서 빛이 나는 겁니다. 빛이 나는 구름이 몰려오더니 예수님과 제자들을 완전히 덮습니다. 제자들은 무서워서 얼굴 떨고 있는데 그 구름 속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얘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 음성을 듣고 제자들이 주위를 둘러봤더니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 혼자 계시는 겁니다. 이 기사를 흔히 우리는 변화산의 놀라운 체험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러 갔던 이 3명의 제자들은 놀라운 신령한 체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신령한 체험의 은혜를 주시기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신령한 체험을 주시기 위해서 그 산으로 동행하여 데리고 가십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역시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계시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이곳에 부르셨습니까? 신령한 체험을 주시기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산에 오르십니다. 근데 그 기도하는 산에서 일어날 일을 알으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내가 이제 산에 이 제자들과 함께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 예수님이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예수님은 다 아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산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고 계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이 산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 신령한 체험을 주실 목적을 가지고 제자들을 데리고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이 신령한 체험을 주시는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는 제자들의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세우게 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그러나 당시의 모든 정치, 종교의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단으로 몰아세우고 죽이려고 합니다. 때때로 제자들은 갈등도 생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제자들에게 더욱더 믿음을 굳건하게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의 원래 본래 모습,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실체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믿음을 굳건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이 체험을 통해서 교회의 기둥 같은 일꾼이 되게 하십니다. 베드로후서 1장 16절에서 18절 말씀. 자, 우리 앞에 항상 같이 읽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구 말씀을 너에게 알게 한 것이 교모의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한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아멘. 베드로후서는요, 나중에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초대교회들이 세워지고 바로 그때 기록한 말씀, 베드로가 기록한 말씀이 베드로후서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는 이제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강림하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이걸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을 유혹하기 위해서 사람이 만든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언제 봤느냐? 바로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야. 베드로가 이 변화산에서 신령한 체험을 하고 그가 교회의 기둥 같은 일꾼이 되어서 그의 성도들에게 오늘 우리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직접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체험한 분이다. 그래서 이 신령한 체험을 한 제자 베드로가 성령 충만을 받고 한 번 설교할 때 3,000명이 되게 합니다. 그리고 또 한 번 설교할 때 5,000명이 되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런 신령한 체험을 하게 하느냐? 바로 개인의 믿음을 위해서입니다. 또 하나는 교회의 기둥 같은 일꾼이 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는 초대교회의 기둥 같은 일꾼이 되어서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일들을 잘 감당하게 됩니다. 또 한 사람, 사도 바울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교회를 가장 핍박했던 사울이라는 청년이었습니다. 다메섹이라는 성에 또 예수라는 사람을 따르는 자가 있다고 하더라. 그래서 그들을 잡으려고 말을 타고 가다가 말을 타고 한참 가는데 갑자기 그 길에서 하늘에서 빛이 비추고 놀라운 음성을 듣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천둥소리를 들었다고 그러지만 이 사울이라는 청년에는 분명히 예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왜 나를 핍박하느냐?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 자리에서 이 신령한 체험을 한 이 사울이라는 청년은 그 자리에서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맹인이 되고 맙니다. 앞이 보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는 다메섹 성으로 들어갔더니 아나니아라는 예수님의 제자가 안수하면서 기도해 줍니다. 그러자 그의 눈이 다시 떠서 다시 볼 수 있게 됩니다. 신령한 체험입니다. 이 체험을 한 이 사울이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 이름을 바울로 바꿉니다. 그리고 아시아와 유럽과 아프리카에 선교 여행을 하면서 수많은 교회를 세웁니다. 그리고 그는 로마서부터 히브리서까지 우리 13권의 신약 성경을 기록합니다. 이 신약 성경은요, 로마서부터 히브리서까지는 이 바울이 자기가 개척한 교회 성도들을 양육하는 편지입니다. 그 성도들을
같이 있지 못하니까 편지를 보내서 그 성도들을 신앙으로 양육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신령한 체험을 주시는가? 개인적인 믿음의 확신을 줍니다.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어떤 유혹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에 세워지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의 기둥 같은 일꾼이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 목적을 가지고, 이 계획을 가지고 예수님 3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이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면서 이 제자들이 비록 졸고 있지만 놀라운 신령한 체험을 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주님의 제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도 이런 신령한 체험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목적은 제자들에게 신령한 체험을 주시기 위한 겁니다. 오늘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심과 동시에 우리에게 신령한 체험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오늘 예수님이 갑자기 우리 앞에 쫙 나타나서 그 얼굴이 빛같이 빛나는 그 모습으로 우리에게 체험을 주실까? 그럴 수도 있겠죠. 아닐 수도 있습니다. 다른 수많은 방법으로 우리에게 신령한 체험을 주십니다. 여러분, 신령한 체험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이 체험을 한 사람은요, 신앙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려움을 당해도 다시 일어서게 됩니다. 믿음에 세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둥 같은 일꾼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을 향한 이 신령한 체험들, 우리 주님이 주시는 분명한 체험입니다. 어떤 체험들 주셨습니까? 첫 번째 신령한 체험은 예수님의 영광의 본래 모습을 볼 수 있는 은혜입니다. 예수님은 연약한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성경 표현대로 하면 예수님은 그렇게 잘생기고 건장하고 요즘 말하면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10대 아이돌 그런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흠모할 만한 것이 전혀 없다고 그랬습니다. 존경하고 따를 만한 것이 전혀 없는 외모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의 본래 모습은 해가 태양이 필요 없는 그런 빛이십니다. 바로 그 빛나신, 그 빛이신 예수님의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체험이 있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따르긴 하지만, 예수님 수많은 능력을 베풀고 기적이 일어나지만, 오늘 우리도 그렇잖아요. 예수님 믿고 많은 체험들이 있지만, 그래도 뭔가 부족하고 느껴지고, 갈등들이 느껴지고, 더구나 당시의 종교주의자들이 예수님을 이단으로 몰아세우고 죽이려고 합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의 본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들의 갈등이 다 해소되고 믿음의 굳건한 반석에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 주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런 놀라운 신령한 체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체험이 있어야 우리는 예수님을 분명히 알게 됩니다. 그리고 흔들리지 않게 되고 장차 주님의 손에 붙들림 받아서 큰 일꾼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언젠가 한번 체험하면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 사람을 들어 쓰십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이 어렸을 때 체험하면은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반드시 들어 쓰십니다. 우리 과학으로, 인간의 이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신령한 체험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을 믿는 제자들에게 주시기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체험들이 없으니까 교회 가다가 오다가 말다가 가다가 말다가, 그러나 이런 체험이 있으면 모든 어려움도 더 이상 어려움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두 번째, 어떤 신령한 체험을 하게 됩니까? 이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대화를 나눕니다. 모세가 누굽니까? 율법의 대표자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요,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지금 생각하고 율법을 지키려고 힘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안을 들어보니까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있습니다. 모세와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이 바로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없는 이 백성들을 구원하러 오신 분이십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엘리야는 누구입니까? 모든 선지자의 대표입니다. 여러분, 선지자가 한 일은 무엇입니까? 장차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장차 메시아가 와서 이 백성을 구원해 주실 것이다. 이게 선지자의 결론입니다. 근데 이 선지자의 대표인 이 엘리야가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는데 그 내용을 들어보니까 우리 선지자들이 예언한, 모든 선지자가 예언한 그분이 바로 당신이십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이 대화를 들었을 때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의 본래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 대화의 내용, 그들이 존경하고 그들이 정말 따르는 그 모세, 그리고 그 엘리야, 그분들의 결론이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이 대화를 통해서 이 제자들은 믿음의 확신을 얻는 체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없는 구원, 모든 선자가 예언한 그 메시아, 그분이 바로 우리 선생님 예수님이구나. 우리가 정말 잘 따르고 있구나. 우리가 잘 믿고 있구나. 오늘 이런 체험들이 있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데 정말 내가 이거 믿는 게 맞는 건지,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건지, 솔직히 그런 갈등 느끼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때때로. 그러나 이런 체험을 통해서 정말 내가 예수님 믿는 게 이 땅에서 가장 행복한 일이구나. 정말 이 땅에서 예수님 믿게 된 것이 내가 가장 큰 복을 받은 것이구나. 확신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반드시 이런 신령한 체험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체험을 지금 주려고 하시는 겁니다. 세 번째로 어떤 체험을 합니까? 신령한 구름의 체험입니다. 구름이 몰려오는데, 여러분, 여름에 우리가 먹구름이 몰려올 때 어떤 때는 정말 무서운 구름이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캄캄해지면서 천둥 번개가 치면서. 그러면 뭐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또 노아 홍수 때 심판하는 게 아닌가? 그런 두려움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몰려온 구름은 그런 구름이 아니었습니다. 그 구름에서 빛이 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구름 자체가 신령한 게 아닙니다. 이 구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임재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니까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그 구름에서 빛이 나는 겁니다. 이런 체험들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가끔 인터넷 보면요, 정말 그 신비한 구름을 사진을 찍어서 올린 그 구름들이 있습니다. 뭐 천사가 나타나는 모습도 있고, 또는 십자가가 나타나는 모습도 있고. 여러분, 이건 사람들이 꾸민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한 그들에게 주시는 신령한 체험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신령한 체험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이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도하는데 예수님의 빛나는 얼굴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가 이야기를 나눕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약속 그 메시아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마음이 이제 확신이 생깁니다. 그런데 갑자기 구름이 몰려오는데 그 구름 속에 자기들이 빨려 들어가는데 보니까 그 구름 속에 빛이 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신령한 체험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됩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 메시아라는 것을,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짠 나타나셔서 오늘 내 이름을 부르면서 이렇게 말씀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사모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압니까? 그러나 하나님 말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감동시켜 주십니다. 깨닫게 주십니다. 믿게 주십니다. 이 신령한 체험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의 체험이 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은 없지만 마태복음 17장 6절과 7절을 보면 또 하나의 체험이 있는데, 이 제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너무 놀라서 그 자리에서 엎드려지게 됩니다. 무서워 벌벌 떨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만지며
주시면서 위로해 주십니다.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주님의 위로의 신령한 체험입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인생이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공부한 날이 있습니다. 힘들 때가 있습니다. 허무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주님의 위로의 체험들이 있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고 있는 위로,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위로, 두려워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이런 신령한 말씀의 체험이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이런 신령한 체험을 주셔서 믿음을 견고하게 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고, 그리고 교회의 기둥 같은 일꾼이 되게 하기 위해서 오늘 이 생명의 제자들을 동행해서 산에 올라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신령한 체험을 하게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사모하는 영혼을 반드시 만족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신령한 체험들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좀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말하지 않을 수 없고, 내가 본 거, 내가 체험한 거, 그건 말하지 않을 수 없고, 이런 뜨거운 열정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평생 교회 다닌 거, 그 자랑할 만한 것 될 수도 있겠죠. 근데 하나님 한번 체험도 못했다고, 이런 신령한 체험 한번 해보지도 못했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오늘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 앉은 우리 모두가 이런 신령한 체험들, 하나님의 어떤 방법으로든 우리 각자에게 신령한 체험들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신령한 체험을 가지고 우리는 이제 구원의 확신, 믿음의 확신에 세워질 뿐만 아니라 교회의 기도 같은 일꾼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제일 중요한 것은 누구에게 이러한 신령한 체험이 임하느냐는 거죠. 오늘 누구에게 이 신령한 체험이 임하는가를 잘 배우셔서 처음 있는 우리 신앙으로 더욱 새로워지기를 축원합니다. 첫째로 구별되어진 제자들. 예수님을 믿는 자는 다 제자입니다. 누가 진정한 제자인지 누가 가짜인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은 아십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릅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군중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그 무리들 중에서 제자들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들 중 대표적인 게 12명의 제자입니다. 그 외에도 많은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12명의 제자들 중에서도 특별히 3명의 제자들을 더욱더 구별해서 선택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이들을 구별하여 선택해서 이들을 따로 중요한 자리는 이들만 데리고 다니십니다. 여러분, 이런 제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불공평하다고요? 하나님 불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두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 아니고 모두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모두에게 기회를 주셨지만 그 기회를 잡는 성도에게는 하나님은 얼마든지 은혜를 주시고 얼마든지 복을 주십니다. 그러나 그 기회를 잡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도 주실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수많은 병을 고쳤지만 고향에서는 많이 고치지 못했어요. 왜요? 그들이 예수님을 거부했어요. 오늘도 그렇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께 매달리고 예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는 끝없이 한량없이 주십니다. 여기 3명의 제자는요, 예수님이 중요할 때마다 따로 데리고 다녔어요. 오늘도 예수님이 이 신령한 체험을 주기 위해서 이 3명을 데리고 왔죠. 야이로란 이 회장장의 딸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딸을 살리는 그 방에 예수님 이 3명의 제자들만 데리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3명의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그 죽은 소녀를 살려냅니다. 달리다 봄 소녀야 일어나라, 살아납니다. 또 예수님이 최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십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기도하십니다. 그때 데리고 왔던 3명의 제자가 바로 이 3명. 누가 신령한 체험을 하고 누가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받을 수 있느냐, 누가 하나님의 복을 계속 받을 수 있느냐, 예수님이 계속 이렇게 따로 구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구별된 제자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지금 많은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이 대한민국에는 1000만 명의 성도가 있습니다. 지구상에 수십억의 크리스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예수님이 따로 구별해 선택한 제자들이 또 있다는 겁니다. 또 있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주님은 주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여러분, 교회의 일은요, 전부 하는 게 아닙니다. 몇 사람이 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전부 하는 게 아닙니다. 몇 사람이 합니다. 구별된 몇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들에게 능력 주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구별된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신령한 체험을 주시기도 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누구를 구별해 주십니까? 주님의 은혜가 임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 자신, 나 자신이 주님께 늘 붙어있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누구와 함께 하죠? 코드가 맞는 사람,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에요. 사람은 누구든지 괜히 가까워지는 사람이 있고 괜히 서먹서먹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누구와 함께 갑니까? 코드가 맞는 사람 함께 갑니다. 코드가 맞지 않는 부부가 결혼하다 보니까 힘들다고요? 그럴 수 있어요. 주님은 누구와 함께 하시느냐? 코드가 맞는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은요, 내 마음에 맞아야 되고 내 코드와 맞아야 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러지 않는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코드 맞는 사람을 선택하셨다. 우리가 될까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의 코드에 맞는 사람이 될까요? 맨날 생각하는 게 죄고 하나님의 나라와는 별로 지나가지고 어떻게 사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뭘 원하시는가 고민하면서 그걸 위해 사셨으니까 아니잖아요. 전혀 주님과 코드가 맞지 않습니다. 주님은 그러면 누구와 함께 하시는가? 주님과 함께 하는데 두드러진 사람, 코드가 맞지 않은 마음이 다르고 생각이 달라도 주님과 함께하는 이 일에 두드러진 사람, 예수님은 이 사람을 구별해 택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과 함께 주십니다. 이 사람을 동행해 주십니다. 이 사람에게 신령한 은혜를 주십니다. 베드로, 여기 야고보, 요한, 여러분 이들이 선물이 없었을까요? 베드로는요, 나중에 언제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겠지만 변덕쟁이입니다. 다혈질입니다. 얼마나 변덕이 심한지 몰라요. 세베대 두 아들 야고보, 요한, 마마보이입니다. 엄마 그 치마폭에 쌓여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이 세베대 이 아들, 엄마가 와서 우리 아들들을 좀 높은 자리에 세워달라고 간청을 하잖아요. 제자들 간에 다툼을 일으키고 분열을 일으키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이 이들을 중요한 자리마다 특별한 자리마다 동행해 주십니까? 이들은요, 어떤 상황이든 자기들이 어쨌든 인격이 좀 부족할지라도 예수님과 함께 있는 이 일에 두드러진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몇 번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을 더 이상 왕따시키면 안 됩니다. 내 절친한 친구가 나에게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생각하세요. 친구야, 나는 내가 그냥 좋아. 나는 너를 사랑해. 나는 너를 도와주고 싶어. 무엇인지 내가 도움이 필요하면 이야기만 해. 여러분, 그러면 그 친구에게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그 친구 어떻게 대꾸하시겠습니까? 그래, 너는 지설아, 나는 안 듣겠다 그러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예수님께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를 끝까지 너를 사랑한다. 어떤 일에서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네가 무엇이든지 원하기만 내가 너를 도와준다. 근데 우리는 그 예수님의 그 고백에
있으니까 넌 여기서 끝이다 그러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비록 졸고 있을지라도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러 온 그에게 신령한 체험을 주신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졸지라도 기도 시간에 교회 와서 졸고 교회 안에서 주무시다가 신령한 체험들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새벽기도요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저도 새벽기도 인도하다 어떤 때는 내가 무슨 말 하는지 모를 때도 있습니다. 너무 졸리고 너무 피곤합니다. 그런데 그런 날일수록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더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몰랐을까요? 다 알고 있습니다. 피곤하고 올라가 기도하다 좋을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을 기도하러 가져갈 때 그들 따라갔습니다. 우리와 예수님의 단점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피곤하면요 기도하러 가십니다. 우리는 피곤한 뭐예요? 오늘은 너무 피곤하니까 기도를 좀 쉬어야 돼. 우리는 쉬러 가고 잠자러 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기도하러 가십니다. 그리고 그날 반드시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새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 힘을 가지고 이 사역을 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 세 명의 제자들 피곤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기도하러 가자니까 피곤하지만 갔습니다. 그리고 신령한 체험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우리 주님이 그 자리에 언제든지 계십니다. 기도하는 자리를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신령한 체험이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주님을 위해 목숨까지 내어놓으시는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 개개인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어디까지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고 이 사람은 어디까지 나와 함께 할 사람이다. 예수님은 아십니다. 저는 모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아무리 눈을 보고 있어도 이 성도님들은 몇 년간 우리 교회 나오다가 다른 교회 가실 분이나 몇 년간 이렇게 예배 드리다가 목사님 은혜가 안 되니까 나 은혜 받으러 다른 교회 갈 거예요. 그럼 저는 모릅니다. 예수님은 아십니다. 예수님은요 이 성도는 어디까지 어느 십자가까지 어느 골고다까지 어느 골짜기까지 어느 강까지 어느 풍파에까지 함께 갈 사람이다. 예수님은 아십니다. 오늘 내 중심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 중심을 보시고요 예수님과 끝까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에게 신령한 체험을 주십니다. 그래서요 이 베드로 요한과 야고보가 초대교회에 기둥 같은 일꾼이 되는 겁니다. 초대교회요 지금 우리처럼 이렇게 예배드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배드리다가 발각되면요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그래서 우리처럼 이렇게 평범하게 살지 못하고요 얼굴에 가면을 쓰고 동굴 속에 들어가 살았습니다. 예배드릴 때도 얼굴 내밀고 예배 못 드립니다. 다 가면을 쓰고 예배를 드립니다. 누구 한 사람 붙잡혀서 고문을 당해도 고발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표현 어떻게 합니까? 물고기를 그리는 겁니다. 이표수 나는 예수님의 제자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에 가장 지도자였던 사람이 베드로, 요한과 야고보. 결국 이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다 순교했습니다. 베드로는 십자가로 거꾸로 죽었습니다. 야고보는 로마 황제에 의해서 최초의 순교자가 됩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원래 끓는 가마 속에 집어넣어서 죽이려고 했는데 가마 속에 기름이 끓고 있는데 기적으로 거기에 던져지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형원들 내는 자들이 놀래가지고 이 요한을 박물하는 이 섬에 무인도 섬에 귀향을 합니다. 거기서 104살 4살 될 때까지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고 혼자 외롭게 살다가 죽게 됩니다. 끝까지 주님을 부인하죠. 어떻게 이렇게 교회 기도같이 읽고되고 그들이 세운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영향이 있지. 오늘 그 복음이 오늘 우리를 구원받게 한 거 아닙니까? 우리 우선 천대까지 그 복음 때문에 구원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신령한 체험입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체험의 종교라고 그러는데 왜 나는 체험하지 못하는가? 내가 있어야 할 곳에 있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있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기도하는데 그 자리에 있지 못하기 때문에 신령한 체험이 없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요 성령 충만을 언제 받느냐? 기도할 때 받는 게 제일 많습니다. 성령
성경에 언제 성령 충만한가를 참 많이 찾아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때 성령 충만 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기도할 때 열정적으로 기도할 때, 부르짖어 기도할 때, 혼자 아버지 앞에 나와 간절히 기도할 때 그때 성령의 충만이 임하더라. 그때 신령한 체험들이 임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신령한 체험들이 정말 많습니다. 극동방송을 계속 켜놓고 들어보세요. 그러면 하루에 수많은 그 자기가 신령한 체험한 간증들이 설교나 또는 개인 간증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뭐 병치료받고 이런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상상도 생각도 못한 일들이 오늘날도 수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원하시는 것입니다. 신령한 체험을 하라는 겁니다. 신령한 체험을 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 이 새벽에 제자를 데리고 산에 올라오셨고 체험하게 하셨듯이 오늘 우리를 부르시면 이런 신령한 체험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이 체험을 통해서 믿음의 경고에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의 기도 같은 일꾼이 되라. 오늘은 미약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들어 쓰시면 베드로보다 야고보다 더 위대한 일도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한 번 설교했을 때 3,000명이 되겠다니까. 한 번 설교도 5,000명이 되겠다. 베드로 무식한 어부입니다. 박사가 있는 사람 아닙니다. 공부한 사람 아닙니다. 인격적으로 문제가 많은 사람입니다. 다혈질이고 병독도 많고 예수님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 저주까지 했던 사람. 그런데 신령한 체험을 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붙들어 주시니까 이런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나를 보면 약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나에게 신령한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면 나도 할 수 있습니다. 신령한 체험을 사모하시고 주님과 함께 있는 이 일에 열심을 가지시고 제가 정말 우리 교회에서 제일 열심히 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제일 기도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정말 기도가 안서도 끝까지 예수님 앞에 정말 앉아있는 사람이 되죠.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한번 도전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역사를 일으키셔서 우리 성도를 통해서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국내 선교, 해외 선교에 위대한 일을 이루시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